예. 우리 바울의 그 서신서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서신서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각도 중에서 바울이 그 교회나 그 교회, 그 목회 서신은 교회고 개인 서신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 대상으로 쓴 거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서신이 그걸 쓸 때에 그때 그 어떠한 인사말을 썼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인사말이었을까? 왜냐하면 그 인사말이 그 교회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사말,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보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말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에 가셔서요. 로마서 1장에 가셔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근데 바울은 이 서신서의 서두를 쓰면서 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감사함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아유 왜 저 사람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랑된 분들이요. 우리 부인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 다른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줬는데 나에게 와서 또 애까지 낳아준 사모님이 계신다면 전체 여러분들은 그 부인을 사랑하셔야 될 거예요. 애까지 낳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부인도 그래요.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해요. 부인이 볼 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이제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한 감사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 가서 전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자기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로마로 이사 가서 또 로마로 여행 가서 거기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게 돼요.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되는데 뜨겁게 그들이 믿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감사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의 인사 중에서 에베소에 대한 인사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에베소 1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에 가서 보면은 자, 에베소 1장에 가가지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인사하다가 1장 15절에 내려가서 에베소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대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참 바울에게는 어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주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교회나 보면 감사한 내용이 있는 거죠. 어떠한 내용. 그래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건, 너희 마음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건. 자,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 한번 정리합시다. 빌립보서 1장에 가셔서요. 1장 3절. 1장 3절. 우리가 이제 그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가 정리하실 때는 이 감사의 내용도 정리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글을 썼을까 이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고.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의 눈물이 나. 왜 그럴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해. 참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교회도 그랬지만 바울에게 그런 기쁨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설교, 또 선교 이런 내용을 참 많이 담았던 교회.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유명한 메시지의 그 성경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한다. 이런 내용도 서신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 시작하셨으니까 예수의 날까지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가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뭐가 그렇게 감사했나 한번 정리합시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쭉 가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로 감사하며 기도할 게 많은데 1장 2절에 가서 볼게요.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이것도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데 모두 생각할 때. 예. 그리고 그런 교회는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가 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다. 우리 부모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부모가 생각나는 것이 진정한 감사겠죠. 그 유명한 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죠. 그 감사와 기도할 때 기억하는 이유가 뭐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가 있기 때문이다. 참 얼마나 그 유명한 그 명언입니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에는 역사도 나타났고 사랑은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수고가 포함된 사랑이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도 있었고 시상에 참 그래서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 야 나도 바울이 볼 때 교회를 목회하는 자에게 이런 서신을 나에게도 써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어떤 성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그렇게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다 모든 걸 갖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이런 부분이 참 강하고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또 사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수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많은 걸 갖출 수는 없으니까 항상 우리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잘하는 면, 바울처럼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잘하는 면을 생각하고 그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있더라. 그런 게 중요하고 고린도 교회 칭찬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려고 하니까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셔서 고린도 교회는 뭐가 감사했을까? 그랬더니 1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고린도 교회는 또 바울이 참 이렇게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할렐루야. 예. 그런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1장 5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해요. 모든 일에. 자,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일에 풍족한데 뭐가 풍족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살 때는 여러분 궤변이란 말 들어보셨죠? 수사학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로써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예.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와, 대단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항상 감사하는 내용. 1장 5절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 언변과 지식. 예.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말 못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말을 많이 하셔야지 잘못하면 오해를 사는 수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식도 풍족해요. 지식도. 어떤 설교 들어보면 말씀도 잘하시고 지식도 있는 그런 설교 들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예. 참 많은 지식을 설교 듣는데 많은 지식을 얻고 또 그 말씀이 좋은 걸 들어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언변과 지식은요 있을수록 좋은데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스토아 학파들 그렇게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언변과 지식에 뛰어났기 때문에 역사가 강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어요.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교회 사람들이 역시 전도를 잘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하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뿐입니까? 7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내용 중에 뭔지 아세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 아까 다른 교회들 보면 은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로마 교회, 아까 읽은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쭉 정리해봤는데, 야, 너희들 감사하는데 너희들 방언을 잘해서 그래. 예언이 있어, 투시가 있어, 이런 얘기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특히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다 각자 은사가 나타나.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함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9개 겨우 다 외웠다. 그런데 그렇게 장로아들이니까 항상 뭐 1등 해야 되잖아. 뭐 전도 1등 뭐. 그러니까 맨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 매년 한 2번씩은 하거든. 계속 외우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예, 그렇게 많이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잘 안 외워져요. 다 어릴 때 외운 것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감사한 게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므라. 모든 게 빠지지 않았어. 모든 게 빠지지 않았어. 예. 뭐가 빠졌을까요? 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 빠지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갖고 있고 빌립보 교회가 뭘 갖고 있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지금 하나 빠졌을까요? 한번 다른 서신하고 자, 그런데 다 이렇게 갖추고 있었는데 이상한 게 한 구절 딱 이상하게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상하게 나타났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한번 보세요. 자,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까지 다 갖춰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갖춘 교회에 갑자기 이상하게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니 모든 걸 다 갖춘 교회에 바울이 신령하지 않대요. 그럼 뭐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신령하지 않다고 얘기할까? 뭐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신령한 자가 누굴까요? 신령한 자는요. 신령한 자는 언변에 그다음에 지식에 그다음에 증거가 넘쳐났고 전도 잘했고 그다음에 모든 은사에 다른 교회가 없었던 모든 은사에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게 그러면 신령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신령해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신령? 저 손우건 목사님 신령하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신령해 나 만지지 마라. 어떤 성도들이 하여튼 막 만지면 좋은 거죠 뭐. 근데 주여 근데 신령해. 저 목사 신령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신령한 줄 알았어요. 말 잘해, 지식 좋아, 증거가 넘쳐, 그리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이거보다 더 신령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신령하지 않다 그랬을까요? 예? 뭐가 없어서? 다 좋은데 사랑이 빠져 있어서 사랑.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은사장이 나와요. 은사장이 나오면서 방언을 사모하라. 나는 방언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니까 더 방언을 사모하라. 그리고 12장에 각종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12장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로 원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는 신령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쭉 설명해. 그 각 지체가 있는데 직분의 은사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지체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은사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사도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겠느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런 은사를 줬다. 이것이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은사의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게 없다 이거예요. 자 다시요.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면서 신령한 것을 쭉 얘기하고 은사를 쭉 얘기하고 너희는 사도다. 너희는 뭐 선지자가 되었다. 병고치는 은사가 되었다.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다.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인데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3절. 어떤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 교회는 사람의 방언을 유창하게 했대요. 유창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막 나 그 옆에서 막 따라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룰루룰루 랄랄라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옷가르잖아. 막 하면 야 일본 말에 러시아 말 어떤 사람은 스키스키 뭔 새끼 스키스키 하는데 막 그냥 옆에서 같이 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또 뭐 영어를 잘했냐 뭐 영어 방어를 또 어떤 사람 또 중국 방어 중국말 잘하냐 그러면 뭐 찐따이 짜고 마른 따이 운동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도 그냥 방어를 또 얼마나 중국말 잘 옆에 가가지고 같이 하고 나도 얼떨결에 같이 야 천사의 말이 나오면서 막 막 어떤 사람이 입술이 나가지고 이번에도 어디 집회 가가지고 나는 진짜 안수하면 기가 다 빠져나가서 안수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손흥민 목사 온다고 비싼 돈 주고 이 앞에다 쫙 장판을 두꺼운 장판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두꺼운 우리가 저쪽에 깐 거 말고 두꺼운 거 있더라고. 근데 두꺼운 걸 넓게 쫙 깔았어요. 교회당 큰 데 앞에 걸어놓고 깔아놓은 거야. 그랬더니 그냥 예배 전에 다 와서 앉아버렸어. 담임 목사님 사회하다가 예배 전에 왜 다 앉아버렸니? 기도할 때만 앉으라고 하는 건데 다 앉아버리면 어때? 그냥 합시다. 그래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앞에 앉아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괴롭더라고. 자꾸 안수하라 그래. 힘들게.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그 교회가 신령해서 그런지 나는 신령하지 않은 건 확실한데 그 교회가 신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수했는데 다 입신에 들어가 버리네. 우두두두두두두 다 그냥 다 그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통성으로 기도도 못해 다 뻗어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발을 앞뒤로 이렇게 쓴 게 안 넘어지려고. 그럼 더 간단하지. 옆으로 밀면 더 넘어져. 그게 다 넘어져가 버렸어. 네. 그리고 목사님이 막 나를 이제 신령하게 보고 뭐 그 다음 시간에도 또 기도받으라는 거.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적당히 하시오. 적당히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또 기도받아요. 마지막 날에는 기도 없고 통성기도 해야 돼. 통성기도 불받아야지. 기도만 받으면 뭐 하겠느냐. 하여튼 그 교회는 신령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해. 막 입신해가지고. 그 다음에 근데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내가 예언하는 막 능이 있어도 모든 비밀을 다 알고요. 기도만 하면 산이 옮겨진대. 나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터에 가지고 교회 터에 그 흙들이 많은데 그걸 좀 옮겼으면 좋겠어. 한 방에 기도 가지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 제가 교인들에게 예언도 잘해주고 방언도 받게 해주지만 제가요 그 산에 가가지고 기도 한 방이면 그냥 저 부르조자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목사님 저 갔다 왔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어저께까지 언덕이 있어가지고, 저거 다 치워내려고 그러면 저거, 한 500만 원은 저거 최소한 들 텐데.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언덕이 없어졌어. 굳이 부르도자라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옛날에 부르도자라 그러는데, 한국말에 쓴 지가 부르도자라만 쓴 지 오래돼가지고, 크레인이 지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없어버리. 크레인이 지나간 것도 아닌데 없어져 버렸어. 와, 기도가 대단하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3절, 2절도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3절은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 자신 아무리 많은 역사가 나타나도 아무리 많은 전도가 돼도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겐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사랑 빠진 기도, 사랑 빠진 방언, 사랑 빠진 예언, 사랑 빠진 방언의 은사, 사랑 빠진 병고치는 은사, 사랑 빠진 교사. 29절 보세요.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12장 29절. 죄송합니다. 12장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교사긴 너무 교사로 잘해요. 너무 훌륭한 교사야. 근데 뭐가 빠졌어?
고린도 교회 교사는 뭐가 빠졌어? 사랑이 빠졌어.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예요. 사랑의 극치가 뭐였을까? 사랑은 그냥 자기 몸을 죽여서 나를 위해 바친 것일 뿐입니다. 그만큼 사랑해야 돼. 사랑 어떻게 되냐? 내가 우리 학생들,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몸을 죽이리만큼 낮춰서 겸손해져서 그 영혼들에게 바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내 몸을 완전히 죽여서 바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열심히 신방해야 되고, 신방 못하면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고, 매일같이 그의 영혼을 붙들고 눈물 흘려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잘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온몸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뿌리면서 죽었던 것 같이 나를 사랑하셨도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몸을 죽여서 하신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식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의 사랑만큼 가는 것이 내 성숙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만큼 가는 거. 사랑은 느낌이고 감정일까? 우리가 사랑을 느낌으로 감정으로 받기 때문에 결혼한 후에 후회가 되는, 말이 좀 이상하네. 결혼한 후회. 말이 겹치네. 결혼한 후회가 되는 것은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정의 기준에 두지 않아. 아마 감정으로 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갔을 거예요. 예.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감정의 변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느낌도 감정도 아니고 사랑은 뭐다? 사랑은 지정의다. 뭐냐? 인격이다. 예수님의 성품은 감정으로 치우치는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은 감정의 인격입니다,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내서, 우리가 그러잖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 말이 뭐냐면, 갑자기 감정으로 만났다가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멀어져 가고 그런 건 감정으로 만난 거지만, 느낌으로 만난 거지만, 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지정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예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생각, 감정, 의지. 자,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자, 아이가 말 안 들어. 야, 너 왜 내가 미술하지 말고 음악하라 그러는데 너는 끝까지 미술을 고집하니? 야, 미술에서 나온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 봐라. 음악에서 나온 사람은 그래도야 레슨이 들어오는데 미술 레슨 누가 하니? 너 미술하지 마. 오늘부터 음악해. 나 지금 미술하고 싶어. 너는 엄마 말 들어. 네가 이상을 알아? 엄마가 인상을 살아봤잖아. 엄마가 미술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엄마 말 들어.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얘 인격을 무시했으니까. 인격을 무시했을까? 응?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사람은, 목사님, 사랑해서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면 인격을 무시하지 말아야지. 응?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예. 우리가 학생들, 교사들 되신 분들 학생들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듯이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물질 바쳐. 예. 그러니까 내가 왜 못 밀어버리냐? 예수님이 나를 안 밀어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쓸어버리지 않았고 죽여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이야기 좀 이상하게 됐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못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야. 내가 뭔데, 내가 대체 어떤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항상 그 장면으로 우린 돌아와야 돼. 그 장면으로. 내가 뭔데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을까? 응? 성령이 진짜 임하면
성령이 임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 같은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당신을 만나면 진짜 말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써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충성이 나타나고 온유함이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양선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매치해 보면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9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니까 결국은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내 속에 예수가 오셨는데 사과 씨앗이 왔는데 자연스럽게 사과가 맺혀져야지 열매죠.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배가 맺혀져. 그것은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적. 근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야지 당신 속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알 텐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의 눈짓이나 그의 입술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것이 죄성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른 쪽으로 나타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주변 사람들이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근원,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체, 사랑의 속성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을 때 그때 오늘 읽어보고 고린도서 13장 읽어보고 마칠게요. 그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오래 참고 오심으로써 그 사랑은 온유하고 13장 4절에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절대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부인 남편 자녀에게 절대 무례히 행하시면 안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죠. 어떻게 사랑의 근원이 오셨는데 악한 걸 생각할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사랑 있는 부모님 되시고 사랑 넘치는 교사가 되시고 사랑 넘치는 목자님이 되시고 사랑 넘치는 아내 남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